하나님의 말씀 시편 42편 11절 말씀을 다 찾아서 우리 똑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을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을 살자,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을 살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내 삶이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소망하고 사는지를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소망하고 사는 그것이 내 삶의 열매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면 내 삶을 늘 살펴봐야 됩니다. 재물을 소망하고 살면 재물의 열매는 맺겠지만 재물이 없을 때 내 소망도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명예 권세를 소망하고 살면 명권세가 끝나면 내 소망도 끝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육신의 정욕을 소망하고 살면 세상이 끝나는 날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소망하고 살면 영생공락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복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소망하며 15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애굽 총리로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았다. 그 말은 하나님을 소망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요셉이 감히 어떻게 애굽 총리를 꿈을 꿔요? 생각도 못한 거. 그렇잖아요. 애굽에 노예로 팔려간 사람인데 어떻게 총리를 생각냐. 그런데 하나님을 소망하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고 요셉을 애굽 총리로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소망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소망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내 소망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알고서 내가 소망한 것을 막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살면 하나님이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소망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소망이 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 비밀을 알고 빌보서 3장 7절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여 내가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버린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을 발견해 버릴 거다. 그러니까 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를 소망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살았더니 바울은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늘 잊어버린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모두 승산하기 때문에 우리를 소망하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갈급한 중에도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말랐다는 거죠. 갈급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도 문제는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소망하고 살면 불행 끝, 행복 시작으로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예수 믿으면 불행 끝, 행복 시작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문제는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이걸 알아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무슨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하고 모든 것이 그냥 뚝딱뚝딱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오늘 시편 41절에도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에도 갈구함이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3절에 하나님을 소망하고 살았는데도 주야로 눈물로 살았다. 3절 말씀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네가 하나님 어디냐?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소망하고 사는 그러고 사냐? 늘 놀림받고 조롱당하고 그렇게 눈물로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놀리고 조롱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 환경에 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럴 수 있느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소망하고 살았는데도 낙심하고 불안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려다. 그러니까 낙심하고 이 땅의 삶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에요. 믿음 천국을 이루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내 환경, 내 주어진 문제를 통해서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죠. 우리 믿음의 선지들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잖아요. 요셉도 하나님을 소망을 했지만 감옥에 가고 얼마나 고통이 많았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소망 그것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 내 육신적인 어떤 환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소망하고 살았는데도 원수의 압제로 슬프게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9절 말씀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앞에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려다. 응?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원수가 이렇게 나를 압제했는데 어떻게 그러고 계시냐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도 하나님을 소망하고 살아도 우리가 원수의 압제를 당할 수 있고 슬프게 살 수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냐고 또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보이는 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소망하고 살았는데 대적이 칼로 찌르며 대적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뼈를 찌르면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며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하나님 있으면 그렇게 대적이 찌르고 그런 아픔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살아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참된 신앙생활은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소망하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멸시천대 받으시고 얼마나 핍박당하셨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걸 보다 못해서 십자가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 베드로가 칼을 빼서 귀를 잘라버릴 정도로 얼마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보죠? 칼로 쓰는 칼 집어넣으라. 칼 쓰지 마라. 내가 능력이 없어 그런 줄 아냐. 뭐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예수님 십자가 앞에는 그랬잖아요. 내 소원대로 내 소망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소망대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니.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냥 금나라 꾹다 문제 있으면 그냥 해결하고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소망하고 살아요.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생명이고 나의 축복이고 나의 영광이고. 아멘. 뭘 소망하고 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살아야지.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주를 찾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일만이 우리 행복할 수 있어요. 갈구한 자가 물을 찾듯이, 갈구한 이 사슴이 물을 찾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4절 가서 보니까 문제 가운데서 우선순위를 주일 성수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일주일의 첫날 주일 하나님의 날. 4절 말씀은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기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를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도다. 전에 옛날에 포로로 잡히기 전에 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상을 찾아내 지금은 하나님 성전에 갈 수도 없고 예배 드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으며 그 예전 일을 지금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아, 그때가 됐고 정말로 하나님을 소망하고 살아있구나. 정말로 예배를 제1순위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다 드리고 한 주간 시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을 한 주간을 주님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며 한 주를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5절 말씀에 우리가 낙심과 불안한 것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불안하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라. 세상 바라보지 말라는 거. 세상 바라보면 낙심하고 어쩌고 세상 바라보고 염려 근심이지 뭐 소망. 그러니까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살면 하나님이 내 소망을 이루어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살아야 하나님. 세상을 소망하고 살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8절 말씀과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응답하시기도 약속이기 때문에 8절 말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고 밤에는 그의 찬송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어려울지라도 나는 기도할 수 있으니까 내가 소망하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 사건, 위험이 올지라도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환경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실패합니다. 하나님 변함없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다 끝까지 하나님을 소망하는 참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따라 합시다. 지금부터 문제와 관계없이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